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달 5월의 첫 주를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로 지켜지는 이때를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며 깊은 관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죄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께신 복음을 주 예수께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를 원하신 능력이 주를 원하신 능력이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누군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오를 허락하시고 창조 질서 속에 계절마다 주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순전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 은혜를 묵상케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욕망과 탄심, 판단과 오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자라 충창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어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관심을 보이는 일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자란 생명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당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5월 공동체 모임을 위한 동력장 모임이 있습니다. 동력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노회사나 고시위원회의 장로고시가 다음 주 목요일 14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찬혁, 박용훈, 전옥진 안수집사님들이 참여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임증 예정자 교육이 오후 예배 후 교육관 1층 아동센터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한마음 야유회가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이 오후 1시입니다. 신속한 이동과 진행을 위하여 각 동력장님들께서는 인원을 파악하셔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소성주 안수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2026년 교사 학부모 연합 세미나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3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GPS 자녀 교육 공방 대표이신 강자경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양육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교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세미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곽희명 목사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오는 화요일 5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15일까지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4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여신도의 3지구회 모임이 5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다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이대석 장로님과 변순섭 권사님 가정에서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정성수 성도님, 유수남 집사님, 서동원 장로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어두운 밤 쉰외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쉰외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쉰외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리에 빗긴 볕에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신방 감사의물 병상 중에도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생 실습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상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믿음의 겸손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는 동안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어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여 감사하는 입술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서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젊은이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당신의 종을 기억하사 하나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여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딸의 건강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하여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는 종들의 그 손을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달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꼭 좋은 곡을 몇 곡 듣고 오는데요. 마지막 들었던 곡이 이탈리아 노래인데 센차루체라고 하는 곡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십니까? 여러분은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인세메아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세메아테. 이 이태리어라 여러분 발음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당신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인세메아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소중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거지. 여러분, 만약 남편이 힘들다고 말할 때 여보, 내가 있잖아, 괜찮아, 힘내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 짐은 벗겨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인세메아테.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인세메아테.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년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1989년 부활절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가기 위해 전철에 올랐는데요,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으로 신문들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 나간 늙은이, 빨갱이, 정치 목사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 목사님은 방북하기 2달 전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로 자신의 의지와 방북하는 이유를 미리 밝혔습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풀어버리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10살, 20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 난 머리가 돌았어.
돌아도 한참 돌았어.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이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갈라진 조국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지요. 그 일은 분명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그 믿음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에 기쁘게 썩어지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아내를 대하는 것, 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 내가 부모를 대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관계, 사회적인 관계,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시작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이고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굴라는 천막을 제조하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가 당시 로마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힘 있는 사람들과 인맥도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굴라가 이런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처가 식구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에 지점을 낼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이제 가정은 안정되고 경제적인 기반도 탄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은 모두 다 로마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굴라는 떠나야 합니다. 이건 단지 거처를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헤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영원히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애써서 쌓아 올린 모든 안락함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고생길로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정말이지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물질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가정보다 물질이 우선입니다.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부인이 그랬죠. 그녀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돌아봤을까요? 두고 가는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죠.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그걸 포기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룰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떠나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훈련해야 할까요? 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든든히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문제들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갈라설 수도 있고 하나 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물질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면 어땠을까요? 성공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았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어진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가정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지요,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첫째에 둘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자 브리스길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을 선택하는 순간, 남편과 자식을 선택하는 순간, 이 로마에서 쌓아 올린 그 모든 업적과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룬 사회적 업적들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닥친 위기 앞에서 브리스길라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가족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이런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엄마와 아빠의 삶이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삶이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학자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충남 부여에서 농사를 짓는 이종선 씨,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소개로 필리핀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제니 가르시아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여행으로 가서 잠시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수속 절차를 하면서 이종선 씨는 그 결혼한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절차가 마쳐지는 후에 석 달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분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석 달 후에 아내가 남편 하나를 보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와야 할 남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보름 전 남편이 밤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 옆 배수구로 곤두박질 쳐서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 하나 믿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에 내렸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세색 씨는요, 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수발을 듭니다. 의식도 없는 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사람 곁에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이 환자가 척추를 다쳐서 의식이 돌아와도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부인의 나이가 20살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이런 아들과 살라고 하지 못하겠으니 필리핀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때 며느리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셨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남편 곁을 지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고요. 2달이 지나면서 점차 손발이 움직여집니다. 2달 반 만에 이종선 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3년 만에 목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어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농협에서 주는 효행상을 받았고요. 부상으로 비행기표를 받아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가족 사랑 때문에 곳을 떠난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기적이 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 부패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생명을 생명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했고요.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난입한 유대인들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낯선 도시에 숨어들어 숨죽여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만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죽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기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숨죽여 그들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끝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그분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런데도 오늘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미루시겠습니까? 나중에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끝에 서면 후회밖에 남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이 로마를 떠난 것은 단지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기쁘게 떠났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도 바울을 만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을 만난 그들은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친히 더 자세히 배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믿고 행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맙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났더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깊이 새깁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시간이 지나도 그 이름이 흐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강단부터 시작해서 의자 하나하나에 저 성가대, 지휘대 그리고 모든 물건에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스티브 누구 다 알렉스 누구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하면서 헌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을 봤을 때 헌금한 사람은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이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그게 눈에 거슬러요. 그걸 다 뗐어요. 떼니까 어때요? 그 의자나 물건에 흉터가 생기고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살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많이 가지면 얼마나 가질까요?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까요? 저는 2년 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사건을 보면서 줄줄이 지금까지 법정에 나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에 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는 그들을 정말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하나님은 신실한 그들의 가정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타락한 도시 고린도의 영혼들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그럼요. 믿음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데그 함마슐트, 19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정글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무총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대통령 예우를 합니다. 그가 요청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다 들어줍니다. 비행기를 내달라고 하면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를 내줍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올랐던 그가 쓴 마지막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나이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주님이 내 생명을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결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요.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미뤄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죽음은 훨씬 빨리 와요. 그래서 항상 놀라요, 죽음을 맞이하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함마슐트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그 비결을 적었는데, 나의 이런 삶과 가치관은 바로 자신을 키워준 가정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면서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며 자랐고, 부모님께서 신앙이 내 삶의 처음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기에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노력했고요. 결국 그의 삶의 모습들이 죽어서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그런 믿음과 삶은 그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가장 소중한 것에 관심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관계입니다. 그 일에 관심을 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그 무엇보다 귀한 건 생명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생명을 볼 줄 알고 그 생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교회와 가정은 거룩한 곳, 능력의 처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라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라고,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들이라고,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아름다운 향기로 남기고 싶은 가정이 되는 거죠. 생명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이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여러분의 생명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릴 눈물들, 이 생명 다한 후에 다시 서지리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생명을 봄이라. 고난 내오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에 자유를 되찾. 고난 내오나 눈을 들어, 고난 내오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에 자유를 되찾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짧게 남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밀쳐둔 만큼 생명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인세에 매할 때 당신과 함께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좋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바꾸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가정의 달 5월에 이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소중한 생명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려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늘 변명하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생명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